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과거에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경험한 그 사람이 그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가 1972년도에 쓴 상처 입은 치유자, 조금 오래된 책입니다마는 이 책을 보면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로하고 치유받은 그 상처를 오히려 드러내어 그것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참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역시 이런 부분에서 참으로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자신의 상처, 고통, 부족함, 아픔 숨기지 않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자기가 숨기고 싶은 그 간질병, 그 약한 부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간증이 얼마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바울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나오는 이 위로라는 말은 단순히 힘내시오,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 정도의 말만이 아니고 원어의 뜻을 보면 곁에서 함께하여 용기를 준다, 떠나지 않는다, 옆에서 늘 함께하여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 일어나게 한다,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옆에서 성령으로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아시아에서 죽을 만큼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뒤에 8절 9절을 가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비난도 당하고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이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 그것을 이 기록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위로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 1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를 구원시키셨느냐? 우리 역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파라클레시스인데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어근이 같은 뜻이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늘 곁에 하면서 함께 떠나지 아니하면서 친구요 스승이요 변호사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몇 사건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에 짓눌리고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 시대 사람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 사람은 실로 성령이 임하여 큰 쉼을 그들이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받고 가서 평생에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문득 이 말씀이 떠올라서 얼마나 그를 은혜롭게 인도했을까. 여러분,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또 거듭되는 그런 실수, 실패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할 마음이 없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혈혈증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그 즉시로 난 것 아니겠습니까?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게 살았을까요? 남에게 말도 못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같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내 목숨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다. 이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여인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줌을 쥐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런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가 하는 고백이 오늘 3절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고 의논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각 사람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믿음과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환난 받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까? 이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왜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위로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는 그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과 굶주림과 죽음의 고비와 사람들의 배신, 그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남의 일로 여기지지 않죠. 정말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 은혜가 똑같이 나에게 그대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로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되고 고여 있으면 안 된다. 흘러가야 된다. 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디도를 보내었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몇 줄밖에 안 되지만 안으로 밖으로 이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큰 환난에 낙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가 옴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 출신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 출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 사람이 찾아와도 이 믿음 좋은 믿음의 거장 바울도 그런 디도가 찾아와서 온 그 발걸음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가면 이런 내용이 또 하나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뭐하고 격려해주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여러분, 오네시보르는 사람은 에베소에 예수를 믿음이 좋은 한 성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만 여러분, 바울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순간순간 성령이 불같은 분 아닙니까? 사람의 위로가 뭐 필요했을까요? 그냥 천성을 향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그냥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사도 바울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가 와서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것이 힘이 되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를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늘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믿음이 든든히 선 사람도 때때로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다. 목사도 장로들도 우리 앞에 선 믿음이 든든한 선배들도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치료자,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몇 달 된 일입니다만 어느 날 저녁에 성도 한 분이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뭐 앉지도 못하고 그 현관 목양실 그 앞에서 서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위가 좋지 않아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서 양배추로 만든 가루약이 있다고 해서 먹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위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툭 던지고 나가셔요. 제가 그때는 아프다 이런 말 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서 듣고 온 것입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하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참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단순히 누가 와서 약 줬다 그게 아니고, 내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거꾸로 되었구나. 목사가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데 이분만큼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구나. 그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오네시보로를 보내듯이 디도를 보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저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참 위로하시는구나.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든지 약하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신다. 반드시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하여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고 하신다는 것. 특별히 내가 경험한 아픔과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장점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내 아픔과 고통과 눈물,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난을 경험해 보았다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가서 따뜻하게 전하는 그 위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별의 아픔을 경험한 분이 계신다면 그런 성도들이 귀에 들리면 눈에 보이면 찾아가서 손을 꼭 잡아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하게 아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한우가 보이면 그냥 사귀지 않습니다. 문자라도 보냅니다. 많이 힘들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참 하나님의 사역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샘물이라도 고여있지 아니하고 계속 흐르면 그 물이 계속 넘치듯이 은혜의 샘물, 위로의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과 위로는 하면 할수록,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학교 기간인데 옛날에 40-50년 전에 30-40년 됐습니다만은 찬양 노랫말에 이런 노래가 있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 이 땅 위에 가득 차네. 이런 위로의 사역, 섬김의 사역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에 그 아픔과 경험을 가진 그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살리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시고, 그 치유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가면 거기서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약함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시고 하지 마시고 약함을 자랑하시고 눈물을 자랑하시고 아픔을 자랑하시고 슬픔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내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손해죠. 더 곪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상처를 다윗이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햇빛에 말리면 깨끗해지듯이 나아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 다시 한 번 더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도를 경험하고 사업 실패를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나도 옛날에 그러했노라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 때는 목사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 투병을 해본 분들이 계신다면 암 환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위로하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남아있는 상처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상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절망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임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에 큰 위로를 다시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너무 크고 너무 큰 은혜의 그 위로로 지금도 우리를 얼마든지 위로하십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문제를 싸매시고 갈 길을 허락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속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 은혜가 배가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위로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